날씨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토요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이 많이 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함께합니다. 또 갑자기 늘 발길로 향했던 교회를 가지 않고 집에서 기도함으로 인해 팬데믹 기간이 생각이 나며 주님께서 날씨와 환경과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케 하신 것도 크신 은혜임을 다시 돌아보게 하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들이 이 땅과 이 나라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 교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마음 또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그처럼 기도하여 이 땅 살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면 창세기 18장 17절에서 32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만일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니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리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사악함과 범죄함을 보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알려주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은 선택했기 때문이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납니다. 선택받은 것은 중요합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선택받은 자들로 이 땅에 복을 주는, 이 땅에 복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내 가정도 복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이런 모든 일들이 그런 복이 되는 일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가운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좀 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좀 민감하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또 이 땅에 복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죠. 23절에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마치 니고시에이트를 하듯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50명만 있으면 성을 용서하시겠다. 근데 그 말은 이 성에 50명이 없다라는 거죠. 20절 보시면 좀 올라가서 20절 보시면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죄악이 가득 차 있다. 무거운 죄가 가득 차 있다.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였다라는 거죠. 창세기 19장 4절 5절 쭉 보시면 롯의 집에 온 두 천사를 향해서 오늘 밤에 내게 온 너희들을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런 말 있죠. 히브리어 단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야다라의 기본 뜻은 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관계라는 뜻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과 음행과 음란이 지배했던 사회, 사람들 눈에는 음란으로 가득 찼고 마음에는 향락으로 가득 찬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가 중요한 것이죠. 마음에 채워진 것이 입으로 흘러나오고 입으로 나온 말이 행동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소돔성 사람들은 철저하게 병들어 있었죠. 오늘 우리의 시대도 어쩌면 그런 시대가 아닌가? 노아 시대,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만큼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들 마음 가운데 긍휼이 없어요. 이기심이 너무나 가득 차서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늘 움켜쥐려고 그러고요. 늘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요. 또 음란이 가득 차서 수많은 그런 범죄와 도덕적 타락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되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의인이 10명이 없는 그런 시대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 끈질기게 간구합니다. 45명에서 30명에서 20명에서 10명. 주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셔요. 그래 네 말대로 그렇게만이라도 있으면 안 하겠다. 하지만 결국 의인 10명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배워야 되는가? 먼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가득하신 분이라는 걸 믿었어요. 역사와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이고 그분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다라고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바라볼 때 이 땅의 패역함과 이 땅의 가슴 아픔도 있지만 그거를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겠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말한 게 아닙니다.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조카만 생각하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가족만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 소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리더로 부르심 받고 그 지역에 복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내일이면 새로운 두 분의 장로님, 이제 또 세 분의 새로운 권사님이 이제 임직하게 되시는데, 특별히 리더는요, 우리 교회에 복이 되셔야 됩니다. 본인들이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하시 아니라 우리 교회에 복이 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복이 돼야 되는가? 여러분 롯하고 일어난 일 기억나시죠? 네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갈 것이고, 그러니까 교인들의 복이 된다는 것은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늘 져주는 거예요. 포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것을 감당하실 때 복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무슨 행정적인 일을 잘하려고 하고 또 교회를 부흥시키고 재정을 늘리고,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의 교인들을 위해서 져주고, 그들이 좌로 가길 원하면 우리가 우로 가주는 거예요. 그들이 북으로 가면 내가 남쪽으로 가주는 겁니다. 내가 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주님 한 명의 의인이라 있으면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세 번째, 아브라함은 사랑의 근거에서 기도했죠. 한 사람의 영혼도 놓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을 멸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아까 33절을 읽지 않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물론 간구를 통해서 롯은 구원을 받지요. 근데 조카 롯이 의인이어서 구원받았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 직분자들의 역할이고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위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가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최고의 유산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민족과 일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민족의 장래를 열어주시고요. 잃어버렸던 민족이 다시 나라로 굳건히 서가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수천 년이 지나도 하시겠다면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중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의인이 10명에서 멸망당하는 것. 여러분 의인이 누구겠습니까? 또 악인이 또 누구겠습니까? 의인이 없어서 불심판을 당했다는 것. 모든 그들이 쌓아왔던 건물, 재산, 사람들이 다 유황불에 사라졌던 것.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의인이라는 것은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의인은 물론 의를 행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경에 말하는 의인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의라는 겁니다. 그 의가 있을 때 배려하고 존중하고 긍휼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정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아는 것,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란 것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라는 것은, 의는 관계를 똑바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의를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죄악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애절하게 간구하는 의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텐데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바로 아브라함처럼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지금 트르키예와 시리아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온 땅, 온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민족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내일 이제 임직식 하실 우리 이상혁 집사님, 이제 장로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이상혁 장로님, 우리 최재동 장로님, 그리고 김근희 권사님, 최정인 권사님, 우리 홍경신 권사님, 이 5분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더욱더 충만한 우리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아브라함처럼 이 패역한 시대에 의인을 찾는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시키고 이 땅에 복이 되시는 우리 5분의 임직자가 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아침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각자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 땅 향하여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으며 우리가 간구할 때 마음을 움직이심을 알고 기도했으니 저희도 이 패역한 시대와 땅을 위해 기도하여 하나님이 멸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이 속히 오도록 늘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이상영 최재동 장로님, 또 김근희, 최정인, 홍경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분의 귀한 영혼이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놀라운 직분자로 임직하게 되는데 주님 하늘을 여시고 성령의 비둘기를 보내주셔서 충만한 가운데 맡은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지켜주시며 특별히 교회와 지역에 복이 되시는 5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